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산상수훈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에 광의적 의미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의 말씀의 광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신자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2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듣는 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제 반응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세세하게 어떤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자기 마음에 두고 늘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항상 그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죠? 이런 하늘의 원리들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줘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벽한 정의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완벽한 정의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듣고 내가 믿는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불교거든요. 불교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다, 좋은 이야기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는 이런 요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할 때 가서 자기 마음 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겉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복 안 받기를 원합니까?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 없거든요. 그쵸? 내가 살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욕 듣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원하지, 내 마음이 막 괴롭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거는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마음이 편한 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인식되지 않고 있는 거란 거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교회에 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라는 분위기, 또 교회에서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들, 또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죠? 또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 마음 편하고, 내 와서 위로받고,
예? 힘을 얻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들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믿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산상수훈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행칭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완전주의가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위가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세련된 교인, 대단한 교인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해야 할 것 다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강조하잖아요. 내 신앙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위로의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는다든지, 그죠? 또 참 감동적인 말을 듣는다든지 하면 내 마음이 막 감정이 복받치고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 이런 위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막 벅차다. 예? 눈물이 난다.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이것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아닌 곳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감동적인 말을 듣고 마음이 벅차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뭔가 힐링이 되고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그 후에는 뭡니까? 그걸로 끝나요. 그냥 참 좋았다. 예? 기분이 좀 좋아졌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그런 영향과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찔리고 그래서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한 우리 자신의 심령이 영향을 받고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 자신을 살피거나 혹은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면 무엇만을 생각을 해도 되냐면 팔복의 내용만을 생각해도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 근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측정하지 말고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한테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복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말씀을 들자면 이 팔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항상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에 대하여서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이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데 그 사람 눈에는 결핍된 세상으로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세상으로 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 이게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것이 양심을 자극하고요. 그것이 우리 생각을 자극하고요.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 우리가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기독교 신앙을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나는 그냥 믿고 의지하고 그냥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 이걸 이제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과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을요,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반석을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치 없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영혼과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반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그 반석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그 말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긴 이야기를 하신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반석이다. 왜?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의지해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이렇게 저런 이야기,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이런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쭉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반석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 이 말씀 하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성도의 삶에 관련해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거룩한 삶, 이 성결의 삶을 소원하고 열망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는 이 믿음이 자기를 겸손하게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다 해결된다 생각하니까. 그걸로 다 해결되니까 굳이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난 다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왜 나오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당당해지고 벅찬데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찰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점점 더 살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과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나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바르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